끝으로 주의 첫날에 저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과 더 멀어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 동안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는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이 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원래 13장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12장 마지막 부분을 더 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Roman chapter 12. 12. 1, 2. Verse 1 through 2.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다 했지만 일단 1절, 2절을 다시 하고 시간 되는 대로 13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또 이거 예배에 대한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주의 첫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1시간 반 이렇게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는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예배란 말이죠. 근데 사탄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도록 만듭니다. 싫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사탄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영, 성령이 아니고 자신의 영을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입해가지고 자신이 주는 기쁨을 더 누리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얘들을 또 재미있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비슷한 걸 가지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어떤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탄이 말이죠, 얼마나 젊은이들을 결국 붙잡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떠나게 하느냐. 그나마 아주 큰 교회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 데는 묵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다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알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지금 마음속에 뭐가 부담했는가 하면은 정말 젊은이들이 그 사탄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가수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오스카상이 있고요.
또 배우들에게 주는 그 아카데미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있는데 보면 그 주는 상이 뭔가 하면은 금속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준다고요. 사람의 모양을 준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시상을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형상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이다. 그때 거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외에는 다 절했단 말이죠. 결국 뭡니까? 그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연기를 잘하는 그 어떤 배우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을 내가 숭배하고 그 영에게 경배했더니 그 영이 나에게 이러한 재주를 줬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사탄의 영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떤 그룹이 있대요. 요 그룹에 들어가서 사탄을 섬기는 그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명하게 될 수 없대요. 일단 유명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포제스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상을 주는, 오스카 상을 주는 거기 사회 보는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한국말로 내가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소돔성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아주 대놓고 소돔이라고 그러죠. 그 뭔가 하면 여기 바로 할리우드는 바로 짐승의 뱃속에 있는 겁니다. 짐승의 뱃속에 있는 이 할리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뭡니까? 할리우드가 짐승의 뱃속에 제가 다녀보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건 소돔이에요. 소돔. 젊은 아이들이 말이죠. 젊은 아이들이 막 콘서트 가고 이게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것도 한 번 가는데 뭐 200불, 300불, 뭐 600불, 1000불까지 주면서 하루짜리 가서 구경합니다. 할리우드라든가 뭐 유명한 데 많잖아요. 저 공항 근처 가면은 또 이름 잊어버렸는데 큰 시설이 많아요. 거기 뭐 떼거지로 몰립니다. 파킹이 말이죠. 한 번 하는데 몇백 불입니다. 근데도 간다고 애들이.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애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 영화 배우들, 그 사탄을 숭배하고 거기서 사탄을 받던 그 재주를 가지고 영화를 하면은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순간에 그들의 재주를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재미있는 거예요.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들도 유명한 가수 많잖아요. 요즘에 뭐 레이디 가가라든가 이런 사람, 그 사람은 노래만 하면 이게 불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그 콘서트에 가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젊은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순간에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일주일 동안 지나다가 교회 하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정말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고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게임 있잖아요. 게임 속에도 사탄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그 재미 때문에 다른 걸 못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면 말이죠. 그 스낵 있잖아요. 스낵. 스낵 많이 맛있잖아요. 스낵 속에서도 그거 먹기만 하면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지만은 스낵을 먹을 때 자꾸 입으로 들어가죠. 자꾸만 이제 아주 기계처럼 들어간다고 이거. 뭐 알몬드가 좋다 해가지고 뭐 먹다 보면 한 6개 먹어야 되는데 뭐 자꾸 들어갑니다. 이게 자꾸 들어가요. 이게 그만큼 사단은 자기의 그 그물을 쳐놓고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 구경도 가면 안 돼요.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서태지와 그 아이들이라는 애들 있잖아요. 아주 지 입으로 그랬어요. 나는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내 혼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또 그 아이돌 그룹 중에 말이에요. 루시퍼라는 그룹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의 어떤 그 아이돌 그룹이 말이죠. 이쪽에 그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했어요.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애들은
여러분 그런 애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쓰러져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막 뛰어놀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난다고 지금 한탄하잖아요.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방어만 되면 삼각산 제2기동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루 종일 듣고 말이죠. 하루 종일 듣고 밤에는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이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쏘아가지고 말이죠. 떠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이 부르신 거죠. 어린아이들 때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는 부산 서북교회, 동대순정에 있는 서북교회인데 거기는 그 목사님이 말이죠. 2만 명 되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너무나 엄청난. 지금 신학교가 말씀 안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공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공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공산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20대, 30대로 사로잡은 거예요. 지금 20대, 30대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사로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노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사탄의 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와서 앉아있으면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예배는 딱 1시간만 들어야 된다. 더 이상 드리면 안 된다. 옛날에는 한국에 저 인천에 있던 목사님이 저기 중국 할빈을 갔습니다. 중국 할빈을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없어요. 그 노인네들이 목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 있었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는데 졸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 교인들이 생각이 나더래. 30분만 되면 막 좋은데 이거는 뭐 정말 뭐 하루 종일 해도 졸지도 않단 말이에요. 아 이게 때가 돼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붙잡고 막 엉엉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중국 장춘에 갔을 때 말이죠. 거기에 그 지하교회 아이들, 젊은 아이들만은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지하에서 예배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있는 곳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냥 3시간 동안을 말이죠. 그냥 무릎 꿇은 채로 걔들도 무릎 꿇고 나도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그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이 정말 눈이 철렁철렁해가지고 그렇게 듣더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말이죠. 아이들의 말씀을 뺏어가는 그런 게 여기보다 덜하다는 게 미국이 여기 소돔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여기 소돔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기억나요. 개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사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뭐라 하지요? 다 성 밖에 있으리니. 성 밖에 어디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밖 아닙니까? 그거 보면 지옥, 이 하늘나라도 이게 다 같은 게 아닌 모양이야. 그 성경에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말이죠. 개체만으로 산단 말이죠. 성 밖에 있으리라. 이야,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지. 요즘에 보세요. 지금 하와이에 말입니다. 하와이에 지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서 용암이 흘러가니까 뭐 가는 것보다 불바다가 돼. 차를 세워놨는데 가니까 차가 다 불타버리고 말이죠. 그냥 집이 다 불타버리고. 야, 그 불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 불이 앞에서 삼킨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 애들만 해도 그래요. 애들 대학교 다니면서 뭐 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결혼 안 시키고 집에 갖다 묻어둔 게 뭔가 하면은 여기 있으면서 그래 기도하고 자꾸 그때그때 내가 말씀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각성을 시키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뭣도 모르면서 애 낳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밖에 나가서 네 일을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하기 위해 네 집을 세우는 거예요. 네 집을.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나이 들어서 뭐 결혼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걔들이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요즘에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쉬우면 뭐 어떻게 돼?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면 no way.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도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우상숭배가 뭐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세상 거다. 세상에 정말 재밌는 것 따라하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 뒤에는 사탄의 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주님이 어디로 오실지 내려오실지 몰라요. 그럼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보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고 그랬거든. 이걸 보면서도 머리를 안 드는 거예요. 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보여주겠습니까? 왜 보여주겠습니까? 깨라고 깨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말이죠.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합니까? 이스라엘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그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온갖 반대를 이루고. 이제 앞으로 보시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페이블 줬잖아요. 페이블 줬으니까 너희도 양보하라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지금 중동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죠.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그렇죠.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될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두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게 평화조약이에요. 이게.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자기네 수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팔레스타인 하자고 그러는데도 절대로 팔레스타인에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누가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 간다고 그러죠. 어느 누가 평화조약만 되기만 하면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평화조약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뭐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보는 게 뭔가 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 날을 기다려야 돼요. 배교하고 배교한 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때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에. 그리고 해산하는 영혼이 진통에 오듯이 갑자기 토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말이죠. 지금 진통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은 진통이 오는 게 바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순간적이에요 지금. 뭐 6월 12일 날 지금 회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과 지금 중동 지역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양쪽을 지금 핸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도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이란의 기지가 시리아에 있는데 너희가 이란 기지를 폭격해도 우린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아마겟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모르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 사탄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성령에 의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아예 오지도 않게 만들어요. 오지도 않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148편 보세요 한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147편입니다) (147편) 15절부터 보면은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자, 지금 이런 상태죠.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말씀을 보내니까 꽁꽁 얼어붙은 것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어 흐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영어 설교, 영어 티칭이 말이죠. 팟캐스트를 통해서 WGM 처치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금 매일 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나가고 있죠. 저는 젊은이들 만나는 애들마다 영어권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국 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거를 꼭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CD 같은 거, CD를 갖다가 놓으면서 무슨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몇 사람이 예배 드리고 가고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어떤 계획을 했잖아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기도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 하시냐니까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한다고. 저도 매일 기도해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단 말이죠.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터득하고 깨달아서 월요일부터 다시 모일 때까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면 몸이 건강해진가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육체의 연습을 하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나쁜 거 취하지 않고 이게 육신의 연습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몸까지도 다 범사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온 사람들은 뭐 대부분 99%가 다 CD를 듣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 노인이 말이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만 되면은 그날 주일 설교를 말입니다. 주일 설교 CD를 잔뜩 받아가지고 바로 예배 끝나면 마켓 가가지고 서 있으면서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뭐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창피해요?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오늘 메시지가 17분밖에 안 되니까 너희 2번 들으라고 그랬어요.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 사탄이 부려놓는 그 영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애들이 여기 언제 벌써 8년이 넘었잖아요. 이만큼 삶 속에서 아이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애들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TV만 틀면 뭐가 나와요, 다. 사탄이 여기 그냥 거기서 푹푹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니엘의 심정으로 말이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합당한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는데 자꾸 실패하느냐 하면 말이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북한에 있는 자매의 그 간증을 듣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게 뭐냐? 북한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제일 큰 딸이 자원해가지고 중국으로 팔려가요. 중국으로 팔려갑니다. 어떤 자매가 중국으로 팔려가가지고 가면서 강간을 당하고 중국 사람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결국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그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자매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한국 가고 싶으세요? 미국 가고 싶으세요?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 정부 얘기하면 말이죠.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북한으로 갈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우리 식구들이 지금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국에 가고 내가 미국 갑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갔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또 팔려간 거예요.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팔려가는데 저쪽에 불빛이 보이는데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그 남자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지고 팔아먹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여자가 나왔더래요. 여자가 나와가지고 바로 이 인신매매단에 한 중간 보수쯤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데려가더니 제일 먼저 뭐라는가 하면은 너 밥 먹었냐고 그러더래요.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데려가더니 말이죠. 아주 자기가 먹는 진수성찬을 다 먹으라고 그러더니 시커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너 몇 살이냐? 17살입니다. 내 동생이 지금 살았으면은 네 나이쯤 됐겠구나. 너 내 동생 알아 이제. 그래가지고 뭐란가 하면은 그 부하들 보고 뭐란가 하면 너 이 여인에게 이제는 내 동생이 됐으니까 손 하나 까딱하면 다 죽여버릴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가 뭐랄까 하면 뭐 하나 좀 물어보겠다고. 그렇잖아요. 팔려다니면서 남자들이 그 강간 나오고 이게 얼마나 그 얘기만 하면 자꾸 생각나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도 그냥 큰맘 먹고 물었대요. 첫 번째 팔려갔을 때하고 두 번째 팔려갔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가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먹만한 머리통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한 바퀴에서 나온 것 같더래. 그냥 우느라고 말을 못하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번째 팔려갔을 때 자기가 정말 강간도 안 나가고 정말 잘 먹고 좋은 모습 만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이거는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감격한 속에 살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어떤 젊은
지금 다니엘처럼 사역하는 어떤 정령제가 그래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걸로 꽉 찼다는 거예요. 정치를 보고 저 나쁜 놈 살리는 그러고 말이죠. 또 보수끼리 또 서로 싸우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말이죠. 말하는 것마다 다 쓴뿌리가 나오고, 문제는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공산화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다 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한 말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게 되고 신경질이 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걸 말이죠, 은혜 속에는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위해서 죽으신 엄청난 사건이 거기 들은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 있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짜증을 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같은 거는 짓밟고 나를 죽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야.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뭐 1시간 말씀 듣고 찬송하고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정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거죠. 항상 말씀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말씀을 들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다 자기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속에 뭐 집어넣어져요? 뭐 미국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차를 타고 말이죠, 지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뭐 따라 부르는 거 뭐 어떻게 그런 가사를 다 외우는지 몰라? 그 랩 뮤직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은 이것들이 막 입으로 막 가사를 다 외워. 나는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듣게 되면 나는 그냥 듣기 싫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포제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런 걸 듣다가 말이죠, 그런 걸 듣다가 교회 오면은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 교회는 숫자가 적지만 말이죠, 연령별로 한두 사람씩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뭐 일당백 일당천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여기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말이죠. 나는 그래요. 목사님 이거 카피를 한 100개만 해주셔서 나 이런 사람이 나길 바래.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나 갖다 마켓 갖다 놔봐야 막 어떤 때는 걸 다 없애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딱 보고 성령께서 저 사람 주라 그러면 주는 거죠. 난 그러길 바라요. 다 말씀 듣고 왔잖아요. 보니까 뭐 여기 말씀 듣고 아는 사람 없네. 또 아까 얘기했지만 팟캐스트로 하는 거 그거 아이들이 좀 듣고 말이죠, 한 사람에서 변화되기를. 옛날에 어떤 자매가 보스턴 유니버시티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때 부활절 그 휴가 때문에 여기 왔다가 제 차를 타고 공항 나가는 길이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데 내가 말씀을 쭉 얘기하니까, 진리의 지식을 얘기하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도요, 이 사람을 믿잖아요. 철저하게 믿어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팟캐스트를 얘기했더니, 내가 보스턴 가면서 한 대여섯 걸리니까 가면서 그거를 다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듣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를 만나면 말이죠,
그 엄마의 기도 속에서 자란 애가 다르더라고.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지금 완전히 지금 이 한국도 지금 젊은이들 다 지금 공산주의에 사로잡혀갖고, 공산주의에 사로잡혀가는 게 뭐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맞죠.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니까. 자기네 입으로 여기 소돔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스카 상주는 여기 소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한류들은 바로 짐승의 뱃속입니다.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요. 지들이 거긴지도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소돔에 심판이 온다고 천사가 그날에 심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 농담역이었죠. 그 롯의 철을 보세요. 나오다가 뒤돌아오다가 그러죠. 그 마음속에 그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단 한 사람 롯 외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의 혼이 매일처럼 괴로웠다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불이 막 유황비가 내리는데도 그걸 쳐다보고, 그게 뭐지?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젊은이들이 말이죠. 삶 속에서 다 사탄에게 다 끌려가지고 영화를 보고 콘서트 가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말이죠. 여기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이러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최 집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마음에 받아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준비해놔야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그들 속에 있는 사탄의 영을 다 제거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 헛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예배가 뭐예요?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한 제물이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100% 통제되고 100% 인도받는 이것이 합당한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깨어나가지고 다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면요, 안 돼요.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해놨다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놨다면, 때가 되면 여러분도 아마 CD를 두고 나가실 거예요. 잘 듣질 않습니다. 지금 보면 유튜브로 나가는데 말이죠. 유튜브에 듣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런 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이상 야릇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막 수십만 명 들어가고 그래. 쓸데없는 거 말이죠.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이런 거는 수십만 명이 들어가요. 그러나 감사한 게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몇 사람 안 들어도 뭐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로마서 13장 같이 하는데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CD를 들어보지 못하는 분들은 듣도록 여러분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이 소돔 같은 LA, 참 헐리우드가 있는 소돔 같은 LA,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이 헐리우드에 있는 배우들과 가수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사탄의 영을 지금 젊은이에게 뿌려놓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토속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롯처럼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싸워 이겨서 사탄의 영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집어넣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시도록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합당한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